그런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선거로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늘 힘쓰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고 또 권리고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찬양 올려드린 여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회자들마다 자기가 속한 어떤 신학적인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 전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 목사고 또 장로교 목사 중에서도 개혁주의 라인을 따르는 목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본인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또 감리교 전통 혹은 알미니안 전통을 따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의 순복음 전통을 따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소위 개혁주의라고 불려지는 종교 개혁자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이제 칼빈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역사적 배경을 봐라. 성경을 볼 때. 두 번째는 이 문법적인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보면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토시가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떻고 목사님 그냥 쭉 나가세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데 저는 그 토시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 영감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도 소중하다고 봐요. 그 역사적이고 그다음에 문화적이고 문법적인 거 하나하나도 소중히 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시제가 과거로 쓰여 있느냐 현재로 쓰여 있느냐 이게 완료냐 미완료냐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완료 시제를 썼다고 하면 그게 반복적이라든지 과거 시제를 썼다 그러면 그건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과거는 시제가 과거 시제일 뿐이지 딱 한 번 쓰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성경을 볼 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가장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것도 저도 그렇지만 그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인데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 구원에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겼다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더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보혈의 공로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 인간에게 결단을 요구하려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결단해라. 너의 결단이 중요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큰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해요.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많은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그렇게 가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꼭 굳이 왜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문화적인 배경을 왜 설명을 하는지, 또 문법적인 얘기를 꼭 꺼낼 때는 목사님은 저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또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인간의 결단이 엄청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나는 인간의 결단이 중요해. 그러면 저랑 전통이 다른 거예요. 다른 데 오셔가지고 마치 빵집에 와가지고 커피 달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여기는 커피를 안 파느냐. 여긴 빵집입니다. 그 빵집에 어느 집은 커피 파는데 파는 집도 있는데 여긴 빵만 파는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도 커피 팔아야지 왜 안 파냐고 난리를 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어떤 전통에 계신 목사님들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이 최고다. 그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전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익숙하신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적용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인간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보여요. 제가 다윗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왜 위대하겠느냐? 다윗이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다윗이 이런 일을 해서 위대하다, 다윗이 회개를 많이 했다, 악기를 많이 만들었다, 무슨 뭐 다윗이 뭐 무슨 것을 했다, 거기에 의미를 막 둬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윗을 본받읍시다. 그런데 다윗이 한 중에 나쁜 짓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사람을 본받을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는 걸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는 관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보다가도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다윗이 우상화된다든지 아브라함이 우상화된다든지 모세가 우상화된다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우상화가 된다면 바울이는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뭐 그러는데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이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제가 좀 높아심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좀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운의 부하들이 그 자기 왕인 그 한운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감사한 마음, 은총을 입었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정탐을 하러 보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다라고 우리가 볼 만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이 나하스의 관계를 봤을 때 친인척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는 암몬 사람이지만 서로 당시에는 친인척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 관계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나하스의 어떤 도움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친인척 관계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다윗의 누나가 둘 있잖아요. 누나가 둘이 있는데 그 누나들 한 사람 이름이 아비가일이고 한 사람의 이름이 수루야예요. 근데 이 누나가 이복 누나예요. 성경에 보면 이복 누나인데 그러면 이 이복 누나라고 불려진다 그러면 엄마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의 아버지가 있고 또 엄마의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그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 얘기를 다시 설명드리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결혼을 2번 하는 거예요. 원래 본부인이 있고 또 다른 부인이 하나 있는데 그 또 다른 부인에게서 딸을 둘 낳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본부인 밑에서는 이제 아들을 7명을 낳은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본부인 밑에서 낳은 자식인 거고 또 그다음에 다른 부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른 부인 이세의 또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딸이 둘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수르야랑 아비가일,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는 아비게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떻든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나하스예요. 옛날에는 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지금하고 계산하기 어려워요. 지금처럼 뭐 20년, 30년 차이로 결혼 연령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결혼 연령이 지금하고 좀 다르게 매겨지는 게 있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70에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열 몇 살에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윗과 그 나하스의 관계는 그 누나 쪽으로 해가지고 한 할아버지 뻘쯤 되는 사람이거든요. 나하스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조문을 보냈던 것으로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의 이 수염을 반쯤 자르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자른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조문하려면 제대로 해라. 겁을 준 거예요. 니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를 내가 모를 것 같아? 수염을 다 깎은 것도 아니고 반쯤 깎은다는 말은 조문도 하려면 수염도 깎고 와야 되는데 수염도 왜 안 깎고 왔느냐? 옷은 왜 이 모양으로 왔냐? 무슨 트집을 잡으면서 조롱을 하고 돌려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경우 국가적인 관계에서 조롱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조롱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약간 얕잡아 본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침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너희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운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겁을 먹었을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보니까 그쪽에 정탐을 보내고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엄청 센 거예요. 다윗을 잘못 건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에 이제 암몬 주변에 아람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성경에 보면 벳르홉, 그다음에 소바, 마아가, 그다음에 돕, 이렇게 사람들 총 한 3만 3천 명쯤 되는 용병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금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실제로 조문이 온 거였거든요. 조문이 온 거였는데 외교적인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엄청 많이 손해 보게 됩니다. 3만 3천 명 용병을 데려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용병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 바깥에서 전쟁을 하게 하고 자기들은 성 그 입구에 서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자기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어떤 용병들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자신들은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이제 군대 사령관이 누구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이게 원래 요압이랑 아비새가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이 요압이 당시에 군 사령관이었는데 요압이 보니까 상대편 군대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용병 그룹, 아까 말씀드린 벳르홉이라든지 소바라든지 뭐 마아가라든지 뭐 돕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3만 3천 명으로 분류된 용병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아람 군대가 있는데 성경에 아람 군대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든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야 우리 이스라엘 군대도 패를 두 개로 나눠야 되겠다. 하나는 그 바깥에 있는 용병 부대랑 싸워야 되고 하나는 그 라빠성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암몬 부대랑 싸워야 되고 그런데 정예 부대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이 정예 부대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고 자기 동생 아비새도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자기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일반 군대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럼 설명이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요압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자신들은 지금 그 암몬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 아람 사람들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전쟁을 하러 거기 가 있는데 이미 거기 껴있는 겁니다. 중간에 껴있는 거여가지고 자 그 패를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이 그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최정예 부대라는 뜻이잖아요. 최정예 부대의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을 누구랑 싸우게 했냐면 아람 사람들하고 싸우게 하고 10절입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러니까 이제 정예 부대가 아닌 그래도 일반 군인들이죠. 일반 군인들은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강한 부대는 요압이 봤을 때는 아람 연합군의 용병 부대가 강하고 암몬 부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부대를 통솔하고 그다음에 자기 동생은 좀 약한 부대를 통솔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우리의 예측은 이렇지만 만약에 전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람 사람이 너무 강하다. 그럼 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런데 또 거꾸로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군 지휘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어쨌든 군 지휘관이 한 군데만 가서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후방에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대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건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절에 보시면 그때 그 군인들이 이제 이 전쟁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할 거 아닙니다. 이 전쟁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명분이 없잖아요. 이게 왜 전쟁이 왜 일어난 건가요?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조문사절 수염 깎았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수염 깎은 거랑 그 옷 반쯤 잘라버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3만 3천 명의 용병을 이 사람네들을 수입해 온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러 전쟁을 하러 글로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네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알고 이스라엘이 지금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왜 이스라엘하고 최근에 하마스 전쟁에 놓고 봤을 때 하마스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사람들마다 의견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마스 사람들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2,000명을 죽였거든요. 민간인들 2,000명을 죽였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는 자 우리가 그러면 전쟁 명분이 있잖아요. 2,000명이 죽었으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당시에 2,000명을 여러분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네타냐후라든지 그 다음에 당시에 그 국방장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우리를 얕보지 못하도록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세계 여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살인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죽이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니 먼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2,000명이 죽어가지고 지금 방어전을 벌리는 건데 근데 니들은 원래 나쁜 놈이야. 니네가 무슨 방어전이야. 니네는 살인마야. 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2,000명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쪽에서 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죽고 맙시다. 이래야 되나요? 혹시라도 저걸 자극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시다. 이럴 수 있나요? 그 수상이나 혹은 총리나 혹은 국방장관이 그래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람 연합 군대가 좀 조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군대를 끌고 글로 간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 군인들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자 수염 때문에 이게 일어난 전쟁이다. 옷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보십시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싸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 백성을 보호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자. 만일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용기를 갖고 전쟁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된다.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암몬 쪽에서 쳐들어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우리 백성을 건드리기 전에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빼앗겼어야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내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백성을 보호하는 일,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뜻이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명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백성을 보호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절대 빼앗기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라.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물러나게 되면 백성이 죽게 되고 땅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영적 전쟁을 하든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전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이거여야 돼요. 당신은 왜 영적인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차별금지법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꼭 관철시키겠다는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거 말도 안 되는데 그거 자꾸만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데 신문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통과시키겠다고 꼭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그거 통과시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이 영적인 싸움의 문제일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 그럼 우리는 왜 이 싸움을 해야 됐느냐.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일을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런 걸로 해서 손상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님 그게 손상이 됩니까? 문제는 이제 신학대학에 얼마 전까지는 신학대학은 믿는 사람들만 갔잖아요.
이제는 불신자가 갈 수 있어요. 동성애나 불신자를 안 받아주게 되면 신학대학이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신학대학에 안 믿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동성애자 못 오게 하면 그것도 걸려요. 이게 불과 지난 정권 말고 그 전 정권 때 생긴 일이거든요. 수많은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약간 동성애 부정적인 발언하면 그 교수를 인권위에 고소를 해요. 무슨 뭐 이런 발언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정직한 교수들이 학교에서 옷을 많이 벗어버렸어요. 학생들 비율을 최대한 맞추고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그러니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싸움이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나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다가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위례강명교회가 2026년에 숫자가 몇 명이었다. 그때 우리 좋았지. 근데 우리 후손들이 말하기를 왜 우리가 하는 예배 시간과 예배 공간을 이 땅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자녀들이 살기 편하게 만드는 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부모들이 나는 몰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지내니까 니네들은 알아서 해. 우린 사실 영적으로 방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구원 우리만 받을 거잖아요. 자녀들이 천국 가면 안 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걔네들 혹시라도 내가 교회 얘기하거나 신앙 얘기하면은 애들이 시험 들까 봐 자녀들한테 교회 얘기 일절 안 꺼내잖아요. 그죠? 천국은 우리만 가는 거지 뭘 애들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번거롭게 가서 애기 봐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지금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따지고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지금 담대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 생각보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싸움이어서 그래요, 이게요. 이걸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냥 사랑으로 하고 덮어주고 때가 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적이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죠. 마귀가 목숨 걸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거를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적이 전부를 걸고 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전부를 걸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가 있고 마귀 역사가 있고, 동성애 문제라든지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야 이거는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막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뭐 될 대로 되라예요. 그리고 우리 매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이제 좀 긍정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뒤에서 호랑이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나 호랑이 소리 들었을 때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고양이겠지. 고양이일 때도 있고 그게 호랑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난 호랑이 소리 들었어. 요 대명천지에 호랑이가 어딨어. 근데 호랑이가 알고 보니까 동물원 빠져나와가지고 움직이고 있대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경고를 할 때는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과장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호랑이가 어딨냐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마귀가 어딨고 요즘 시대에 왜 교회가 그런 일에 신경 써야 되느냐인데 그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무장이 되지 않으면 못 싸워. 지금 요압이 군대들에게 사람들에게 정신 훈련을 시키고 정신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왜 싸워야 됩니까?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암몬하고 크게 적대적 관계 있지 않았고 다윗 왕이 암몬과 친인척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적하고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가서 싸워요? 명분이 안 생기는데.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적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마치 용사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담대해라. 너희들이 싸우지 않으면 백성이 죽는다. 이 땅을 빼앗긴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다. 너희들 힘써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껏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십시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들이 요압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사실은 이 아람 군대는 용병 부대예요.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네들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중에는 물론 요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뽑은 사람 중에 뽑은 군대이긴 합니다만 용병이 쉽게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네들이 물러갔다는 얘기는 두 가지일 거예요. 요압의 군대가 굉장히 힘이 세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줬든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리면 돈 못 받거든요. 돈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요. 돈을 못 받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날릴 마음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봤을 때 이 싸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14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번에는 암몬 사람들은 그러면 아비새가 약체의 부대잖아요. 여기랑 싸워보면 할까 했는데 자기네가 보니까 아비새의 군대도 못 이기겠는 거예요. 자기네가 라빠성 안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라빠는 성 자체가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굉장히 높은 데 있는 데다가 거기 또 물이 있어요. 높은 데 있으면서도 물이 있고 사방에서 공격을 하기 어려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 공격하는 쪽의 방향에서는 한 수십 미터 되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라빠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보실 일 있으면 가보셔요. 저희 지난번 성지 답사 갔을 때 봤는데 상당히 낭떠러지가 있어요. 저기서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밑에 있던 그 우리아가 맞아 죽었구나 짐작할 만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아가 나중에 맞아 죽는 게 라빠성에서 맞아 죽거든요. 저 정도 좀 돌멩이 떨어뜨리면 맞아 죽겠다 하는 그런 조그만 것만 던져도 죽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라빠성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4절 뒤에 보시면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요압이 갑자기 전쟁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왜 도망갔는지, 왜 다시 돌아가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적이 너무 강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겠잖아요. 성이 너무 좋고 너무 천의 요새고 또 적이 너무 강해서 돌아갔다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요압이 다시 쳐들어가거든요. 얼마 후에 다시 쳐들어갑니다. 지금 전쟁도 안 해본 상태잖아요. 전쟁도 안 해본 상태인데 또 다시 쳐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전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뒤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규절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규절이 그 의미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 1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에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철제 무기들이 도금 같은 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전쟁하다가 비를 맞잖아요. 그럼 갑옷 입었는데 갑옷이 녹이 슬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경우 수레도 주로 쇠로 돼 있잖아요. 수레가 녹이 슬어가지고 굴러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우기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요압이 물러나야 되겠다. 여기서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마 그래서 물러났을 거로 또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는 이 요압이 이번에 들어가서 성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성을 공격하게 되면 자기가 승리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승리하게 되면 자기가 이 승리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숙청을 당할 일이 생기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인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지금도 요압이 라빠성을 점령하는 경우 그 공이 전부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냐면 요압에게 돌아가요. 요압이 라빠성을 점령했다더라. 요압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자기가 다윗이 과거에 사울에게 당했던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물러났다가 우리가 완전히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윗 왕을 불러서 다윗 왕이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맞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거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6절에 31절에 보시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 여기가 물이 많아서 그래요.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는 34kg예요.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그다음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그 뒤에 얘기도 일리가 있죠. 가능성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압이 전쟁을 하던 중간에 돌아가는 걸로 보이는데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우기도 하나 가능성이 있고 성경적인 배경으로는요. 그다음에 하나는 요압이 자기가 이걸 명예를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난번에 아브넬 사건 때문에 한번 찍혔었거든요.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이 자기 동생 아사엘 죽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평화사절단으로 왔던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거를 나중에 속에 담고 있다가 다윗이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요압을 꼭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거든요. 다윗이 물론 그 뒤에도 요압이 다윗을 배신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인데 요압이 나중에 배신한 이유는 뭐냐면 정권이 그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고 판단이 되고 다윗이 망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하고 자기는 또 사촌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요압에게도 큰 어려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여기 지금 4개의 아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4그룹이에요. 총 인원은 33,000명이거든요. 이 사람네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튼 다윗하고는 전쟁을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또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모으매. 원래 아람 사람들의 주요 본거지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바단 아람이라고 불러요. 우리 잘 아는 그 야곱의 부인들 라헬이라든지 레아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라든지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그 동네 출신인데 거기가 원래 아람 사람들의 본거지예요. 그 지역이 아람 사람들의 본거지인데 거기가 아람 사람들의 본거지다 보면 자기네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한 거죠.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군이 오게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 16절에 보시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헬람이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 요단강 건너편 어느 지역이고 암몬하고 어디 사이쯤인 것 같습니다.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러면 연합군 총사령관은 누가 할 거냐? 하닷 에셀의 그러니까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의 제일 크거든요. 그 나라가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에 소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총사령관을 맡기로 연합군 사령관을 맡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에 이르렀단 말은 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어느 지역이겠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거기 암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쯤으로 보이는데요.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거기서 헬람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전쟁을 하게 됐는데 18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여기 보니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그 다음에 군사령관 소박. 아까 아마 3,300, 처음에 3만 3천 명이었었거든요. 처음에 군대 모였던 거. 그 연합군이 3만 3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증원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7천 명이 더 합쳐져 가지고 4만 명이 죽고, 그다음 병거가 7천 대가 함께 좀 파괴되고 군사령관 소박도 거기에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인가 아닌가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신명기 26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 5절에 보시면 이거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입니다라고 알려라. 신고식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명기 2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원래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신고식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족속이냐? 이거만 보면 아람 족속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22절에 보세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 함셈 야벳 할 때 그 셈이거든요. 셈에게 지금 자식이 5명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엘람. 이 엘람이 지금 페르시아 그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5명이잖아요. 5명인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12절에 제가 먼저 한 절만 읽고요. 거기 보시면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여기 지금 쭉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족보가 쭉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쭉 뒤로 가가지고 24절에 가보세요. 24절에 보시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르박삿의 후손이에요. 아람의 후손이 아니라 아르박삿의 후손이에요. 셈과 이렇게 셈의 후손인 거는 맞지만 먼 친척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중국 사람하고 우리랑 몽골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저 동남아 사람이나 흑인들이랑 다 우리는 하나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래도 우리가 나눌 때 한민족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민족이냐? 일본 사람하고 우리가 가까웠지만 언제부터 일본과 우리가 갈라졌느냐? 중국 사람하고 우리는 언제 갈라졌냐? 따지잖아요. 이렇게 인종 계통도를 따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아람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르박삿의 후손이에요. 아르박삿의 후손이고 아람 다른데, 그런데 왜 자기네들 아람 자손이라고 부르냐면 아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 있잖아요. 야곱의 부인들이 넷 다 뭐 라헬이라든지 레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인들도 전부 다 그 바단 아람 사람들이거든요. 아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 그렇게 표현을 써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사무엘하 10장 이번에 거의 19절이죠. 19절에 보시면 하다댓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닷에셀에 속했다는 말은 동맹군이거든요. 동맹군 사람들이 4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하고는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 우리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다시 화친을 맺자. 우리가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하는 사건이 향후 어떻게 되게 되냐면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는 암몬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암몬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 다음에 전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시 그 다음에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거저 먹긴 거예요. 왜냐면 이 암몬 사람들은 라빠성만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미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암몬을 안 도와주기로 이미 확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쟁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도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가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쉬시고 저희가 가서 싸울게요라고 했는데
그날 다윗이 성문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그 전쟁이 치열하면 그 전쟁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쟁에 가야 되는데 부하들이 봤을 때 이번 전쟁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끼리 가서 싸워도 이길 겁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얕잡아 본 거예요, 이 전쟁을요. 그랬다가 전쟁 이깁니다. 전쟁에서는 결국 이기게 되긴 합니다만 그 사건이 나중에 다윗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되게 되죠.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요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희들이 전쟁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 전쟁의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난 거거든요. 지금 원래는 이 용병 부대가 훨씬 강한 부대입니다. 그렇지만 물러난단 말이에요. 이 적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얕잡아 보고 그냥 뭐 우리 대충 싸웁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싸움도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요. 하나님 아버지 뭐 나라가 잘 되고 뭐 성도들이 아프고 뭐 그렇게 기도가 우리가 뭐 애들 장난하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 이게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 짓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거나 박해를 겪거나 우리가 북한을 보고 알 수 있고 동구권이나 러시아나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 꼭 나중에는 물리적인 싸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에이, 목사님 뭐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요즘 시대가 아닌가요? 다 요즘 시대죠. 다 요즘 시대인데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대되는 일이 있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싸움의 패배자로서 그렇게 적이 무슨 큰 적이었는데 모르셨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는 했지만 난 몰랐지.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지만 난 안 했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정도 짧게 하는 거 정도지 내가 기도 시간에 왜 시간을 할애를 해 내 엉덩이 아프고 입 아프게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도 짧게 하나님 아시죠? 딱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뭐 난 기도 그렇게 안 해.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농담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치열한 문제. 여기서 만약에 요압이 물러났다. 그러면 뜻밖의 지금 뭐 선의를 베풀어서 암몬하고 싸울 뻔에 그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역전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 전쟁사 할 때마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그때 요압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뭐 지금 장관 이름이 뭐 갈란트인가요? 뭐 그 사람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거면 이 땅을 포기하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윗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나하스랑 친인척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변 땅을 다 주셔야 되는데 다윗이 친인척 관계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거기를. 적이 먼저 공격하니까 지금 싸운 거지 자기가 먼저 가서 그 적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모압이나 주변의 나라들은 다 공격했거든요. 근데 암몬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암몬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불붙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윗의 호의를 적대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하게 해가지고 다윗이 명분이 있게 암몬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는 왕관을 쓰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왕관을 쓰는 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머리에 34kg의 왕관, 쌀 20kg짜리 2개 정도 되는데 그거 여러분 머리에 이고 있으라 그러면 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잠깐이라도 목배 부러지고 말지. 그 감당을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마음으로 난 감당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얻고 뭐 영광 다 얻으려고 하면서 가벼운 짐을 지고 간다. 그런 거는 우리 신앙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윗이 뜻밖의 원래 이 암몬은 공격할 게 아니었는데 암몬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수많은 노예들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왕관도 얻게 되고 큰 부를 다시 암몬 때문에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특별한 그 들어있는 것 같아. 저는 이걸 보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담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강조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향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만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압이 군인들을 무장하고 정말 사생의 마음으로 싸웠을 때 전쟁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이 영적인 거룩한 전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깊은 결심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